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중심 인물은 빌립입니다. 사실 제 원고에는 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썼다가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주인공은 빌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리고 중심 인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중심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빌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고 또 그 쓰임받는 중심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중심 인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사실 사도행전도 사도들의 일을 기록했지만 사도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사도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했고요. 또 오늘도 빌립을 제가 주인공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지우고 중심 인물로 바꾼 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중심 인물로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집사 빌립입니다. 7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선출할 때 스데반도 있고 이 빌립 집사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평신도죠. 평신도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마지막 그 최고의 그 지상 명령이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최고의 명령인데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강조해도 사마리아에 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선민의식이 강하고 사마리아는 아주 인간으로도 생각 안 하고 이방인들은 아주 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걸 강조해서 최고의 명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파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주님이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됐고 또 타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이게 사람이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철학의 인식론에 보면은 전조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헤드라이트 띠오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밤에 껌껌할 때 그 자동차 이렇게 키를 딱 키면요, 낮과 똑같이 나무도 있고 건물도 다 있어요. 근데 헤드라이트 비치는 부분만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존재하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라이트 비치는 데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하셨지만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유대만 관심이 있거든요. 12 제자들은. 거기만 헤드라이트를 비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찢어진 청바지가 3달부터 유행했다 그런데 맨날 돌아다녀도 못 보다가 누가 친구나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요즘에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이래.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보니까 다음 날부터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안 그랬나요? 그 전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만드셨습니다. 강권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러분 고난을 계획하고 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해집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 훈련 도구가 바로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해를 통해서 이제 지상명령이 실현되게 되는데요. 이 빌립은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제 집사라 그러는데 지금의 집사로 이렇게 1대1로 대응은 안 돼요. 왜냐면은 조직체라는 게 항상 초창기 때는 세분화가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커지면서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좀 많아지는데 옛날에는 그냥 통칭해서 평신도 대표를 집사다. 그래서 이걸 뭐 억지로 그냥 요즘의 직분으로 환산을 시키면 그냥 빌립 장로, 스테반 장로쯤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집사, 권사, 장로 할 때 이제 믿음의 분량을 얘기할 때 저도 임원 교육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거 제가 강의도 했었지만 집사의 분량은 교회 일꾼입니다. 그리고 권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게 그런 분량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믿음의 분량은 교회와 주님으로 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장로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게 꼭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집사이지만 뭐 장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직분은 장로인데 뭐 집사님만도 못한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그 스테반도 그렇고 집사라 그러지만 그 순교자잖아요. 장로의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이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사마리아와 또 그 에디오피아, 오늘 본문의 말씀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요 지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같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학자들이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역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막 선교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하고 거기 지금 폭발적인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거기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평신도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이 빌립 집사와 같은 내가 그 선교의 문을 여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가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중심 인물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대학에 와서 보니까요 사역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는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상수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똑같이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변함이 없지만요 이게 바뀌잖아요. 대원들도 바뀌고 학생들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는데요. 열심히 하는 기도학생 회장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기도학생회가 막 부흥돼요. 그다음 그 학생이 딱 졸업해버리면 갑자기 이렇게 좀 침체가 돼요. 대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 평신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변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돌아가신 그 오카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사역에 굉장히 주력하신 그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평신도를 세워야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라는 것은 그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그냥 연합하고 합력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과 같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빌립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고 다 성령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이 파라클레토스잖아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한자식으로 했는데 이제 보라는 게 보호하고 프로텍터라는 거고 해라는 게 은혜 해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제 헬퍼라는 거고 사라는 게 이제 가르치고 인도할
스승사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가이드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아까 그 전조등 이론처럼 헤드라이트를 성령에다가 맞춰야 돼요. 자꾸 나한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맞추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성경에서요, 뭐 구약에도 그렇고 주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천사를 지칭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Angel of the Lord 이렇게 엔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라 그러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뒤에 이렇게 문맥을 따라가면은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39절에 가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에 이끌려가고, 그래서 우리 주의를 하는 건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기도하실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구하면 안 돼요. 뭐를 선택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건 자연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성령께 여쭤봐야 돼요.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하는 거,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늘 물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이유가요, 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봤어요.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맨날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의식이 있던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맨날 그 결제 사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의 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네시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무슨 조선왕조 네시 그런 거 이렇게 네네 그러면서 뭐 고자 생각하잖아요. 막 그거 아니에요. 그런 네시가 굉장히 권력자였어요. 네시라는. 중국에도 이제 환관이나 네시 이렇게 얘기할 때요, 우리로 따지면 막 비서실장, 무슨 장관, 그 내각이에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네시,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재무부 장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빌립이 갔기 때문에 한 일국에 영향력 있는 그 장관인 그 네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간구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 욕심을 자꾸 앞세요. 그래서 아예 결정을 이렇게 해서요. 앞으로 오늘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고 성령이 나를 앞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면 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내 뜻만 구하시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그게 더 좋은 길이에요. 사실 계산기 두들겨도 그게 더 좋은 이익입니다. 제가 이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 별로 이익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게 영원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빌립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됐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독 읽기를 해야 되고요. 묵상, 큐티를 해야 되고요. 암송 이거를 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서 통독하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를 칭할 때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한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죠. 성경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학구파예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요. 엄청난 신학책, 철학책, 그리고 많은 책을 많이 읽은 그 방대한 독서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책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오직 성경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예수 복음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만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나머지 다른 책들은요, 이 성경 말씀, 이 예수 복음을 잘 전하는 하나의 도구고 수단에 불과하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책도 보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독서하고 방대한 독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성경을 막한 읽고 묵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성경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할 수 있어요. 아까 권사의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빌립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사로 가라 그랬죠. 이 가사라는 건요, 지금으로 따면 가자지구예요. 이 피해 팔레스타인 해방 자치 지역이죠. 분쟁 지역이죠. 이스라엘에서 남서쪽으로 애굽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가는 길이 가자지구, 여기가 바로 가사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갈 때 팔레스타인이냐면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성경말로 블레셋을 이렇게 번역한 게 이제 팔레스타인 이렇게 된 겁니다. 블레셋 족속들을요. 그래서 여기 그 내시를 에디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을 27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가 이렇게 이제 병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면 리무진 같은 거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책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바짝 가서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 교우들도요, 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가장 기도할 때 그냥 막 내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늘 병행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기도만 하고 직통계시만 받고 말씀 무시하면, 말씀은 객관성이거든요. 사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들, 음성들을. 그런데 이제 이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 안 하면요, 신학교 교수처럼 메마르고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주관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레마의 체험들이 있어야지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나랑 멀리 떨어져도 그냥 성경 연구만 하면은 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건강한 신앙, 또 살아있는 신앙,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우리가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데 성경만 그냥 연구하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 바르게 이해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기도의 방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성경의 사람이 특별히 오늘 됐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신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로 올라오라 앉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성경에 정통했었냐면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읽어도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구약은 좀 간접적으로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구절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걸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오늘 빌립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3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굴욕을 당할 때, 그리고 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셨잖아요. 사형 언도를 부당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생명을 땅에서 빼앗김이라 십자가로 돌아가신 거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이 사람이 돼야지,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전해줄 수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요, 이 설교, 제가 무슨 일 하다가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저는 사실 설교 들을 기회보다 제가 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제 설교가 생각이 나요.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 설교를 제가 듣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이렇게 방향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설교를 저가 하지만 저도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제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나누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립은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였지만 사마리아 또 에디오피아 최초의 선교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증거를 했고요. 또 그 아버지와 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다 이행했어요. 우리 35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기쁨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사실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요. 영원한 기쁨은 주님만이 줍니다. 돈은요,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줬을 때 그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빌립과 같이 성령의 사람, 또 성경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시고 또 그 기쁨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